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듣고 자주 듣는 것 같죠. 그 어떤 목회자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그죠? 그 타락,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인간은 모두가 그런 그 죄의 본성,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습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유혹도 있고요, 마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또 의문을 제기하죠. 근데 그 교회가 그냥 일반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성령의 기적, 어떤 치유의 역사든지 귀신 쫓겨나간다든지 그런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기적이 계속 나타났을까? 왜 그런 기적으로 사람들이 치유되었을까? 그 사람들은 감사하고 주님을 또 만나고 영광을 돌리고, 그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왜 계속 주님은 기적을 나타냈는가? 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를 안 했네요. 인사 안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잠시 까먹었어요. 예, 축복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기쁨을 선택합니다. 예, 아멘. 우리는 항상 기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죠. 선택이란 것은 영적인 존재의 특권입니다. 예, 영적인 존재만 선택할 수 있죠. 동물은 선택 못하죠. 본능에 의해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선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선택하고 주님을 발견하기를 선택합니다. 은혜를 받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선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에 대한 그런 문제, 근데 능력이 나타났다. 사람들 영광을 돌린다. 참 아이러니하다. 의문을 제기를 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명절이 다가오는 날, 그날이면 그 전날에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가서 깨끗하게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는데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하죠. 그럴 때 목욕을 깨끗하게. 또 옛날 조상님들을 보면 또 비나이다 하시죠. 그래서 나무에 대고 아니면 달을 보면서 아니면 큰 바위 보면서, 그죠? 이렇게 비나이다 뭐 행운을 빌기도 해요. 축복해달라고 빌기도 해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행위가 목욕이죠. 목욕.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왠지. 그렇죠.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적인 본능 같아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럽힘을 당했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되면서 더럽힘을 당했죠. 그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영 안에서 어떤 갈망, 내 영 안에서의 어떤 소원, 아마도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소원이, 영적인 갈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어떤 뛰어난 어떤 존재와 접촉하기 위해서 어떤 큰 명절을 맞이하거나, 그죠?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것과 대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을 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해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욕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막 그렇게 하죠. 행운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피로 인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몸이 아니라 우리 영이 부활했죠. 그래서 씻김 받았습니다. 씻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을 보지 못하고 뭘 봅니까? 육신으로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뭐예요? 몸이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만 계속 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의 눈을 뜨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본을 깨끗하게 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것은 곧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깨끗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셔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참 지식이 많으시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죠? 유업하라서 또 거룩하다. 그분은 참 거룩하다. 또 그분은 굉장히 신령하다. 기도 많이 하시고 금식 많이 하셔서 신령한 분이다 라고 해요. 그 교회는 굉장히 예배가 좋고 찬양이 너무 좋다. 그런 말도 있고요. 말씀이 좋아.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충분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죠? 사람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결론을 쉽게 내리기도 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소리고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좋으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교회에 얼마나 죄가 많길래 성령이 역사하지 않나 라고 또 우리도 또 생각하죠. 얼마나 그 교회가 종교적이길래 얼마나 목회자가 타락했길래 그 교회에 기적이 없어 임재가 없어 라고 또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는 좋은 곳일 거야 라는 기대감. 사람이 많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귀신 나가고 그러면 희한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참 좋겠다, 좋은 곳이다 라고 그 목회자는 참 훌륭한 분 아닌가 라는 그런 공식과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것인가? 예수님의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짚어본다면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은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 속에서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죄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죄인들과 함께 밥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죄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포인트로 알아야 돼요. 이게 포인트.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잖아요. 예수님은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불러주고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문둥 병자에게 가서 모두가 피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 사이에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갔고 터치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적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이 깨끗하다고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죠? 큰 많고 전 많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 바로 그 죄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위해서 아니고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죄인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렇게 다 볼 수 없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볼 수 없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또 지금은 지금이니까라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지금 현실을 분리해서 그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죄인을 찾아가고 죄인에게 능력을 베푸셨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 교회가 무조건 좋은 곳은 아니야. 교회 목회자가 거룩하고 신령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죄가 많은 곳에 역사했다. 죄인에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그 교회는 결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결코 그 목회자가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죠. 신령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것인가? 그 목회자가 유업하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나타난 것인가? 하나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인가? 생각할 수 없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본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도 믿어버리죠. 너무 쉽게도 기적이 나타나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똑바로 가는 것이고 목회자는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이고 참 본받을 분이야 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그죠? 그렇게 뉴스에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계속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좋은 곳이야. 왜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런 공식. 이것은 곧 그 목회자는 훌륭한 분이야. 이런 공식이 생겨나서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목회자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똑같은 양이거든요. 주님의 목소리일 뿐이지, 한 지체일 뿐이지. 물론 존경해야 됩니다만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공식이 형성되면서 목회자가 너무 떠받들게 되면서 이 목회자가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돼요. 나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주님 역사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니까, 성도님들도 나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나구나, 괜찮은갑다,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돼요. 기적은 계속 나타나게 돼요. 목회자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붕붕 떠다니게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불거지다가 터져버리게 되죠. 이런 문제, 우리의 착각, 그 착각 때문에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타락해도 교회에서 계속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목회자가 타락하면 죄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죠.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기적이 많이 난다. 그 속에, 그 무리 속에 혹시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그죠? 그런 오지, 복음을 몰랐던 그런 곳에 가면 수만 명이 기적을 체험하죠.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죄인들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시는데 어느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그곳에서 어떻게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었다. 나타내지 않는다. 그거예요. 바로 믿음에 의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2절 보니까 베드로, 성령을 받은 이 베드로, 첫 번째 기적이죠. 바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확 주목합니다. 저 사람 뭐지? 메시아인가? 몰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는데 불구하고 메시아인가? 계속 찾고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을 찾고 있죠. 저 사람 뭐지? 다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를 둘러쌌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왜 나를 주목합니까, 여러분? 나의 걷는 거, 나의 경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 아닙니다. 베드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 기도에 대해서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된 것입니다라고 16절에 꼭 집어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생긴 마음, 이 믿음, 그것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신의 경건에 집중합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고 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자신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오늘 큐티를 안 했어. 큐티에 강박관념 속에서 아침에 큐티를 꼭 해야 돼. 묵상해야 되는데 강박관념 속에서 자기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채찍질하기 시작해요. 오늘 기도 몇 시간을 채우지 못했어. 자기에게 채찍질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비관하기 시작해요. 내가 왜 못했을까?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라고 단정지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이것이 다운되고 이게 뭡니까? 율법적인 행위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나에게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왜? 나 오늘 큐티를 채우지 못했으니까. 나 오늘 말씀 한 줄도 못 읽었으니까. 묵상하지 못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역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내 머릿속에 어떤 공식을 만들어서 믿어버려요. 그럼 역사할 수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나는 오늘 큐티를 안 했기 때문에요. 난 10시까지 기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 역사할 수 없어요. 한 20% 역사하려나? 그러면 진짜 20%는 역사해요. 주님이 우리를 존중해줘요. 이게 무슨? 우리를 존중해줘요. 근데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겠다.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고백 못하면 역사하세요. 왜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파격적인 말씀했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얼만큼 내가 역사하기 원하냐. 100% 이상입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100% 이상 보게 돼요. 말씀에 의해서. 근데 자신의 경건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거 안 됐으니까 안 해주실 거야. 저거 안 됐으니까 안 해주실 거야 라고 공식적으로 믿어버리니까 역사 안 해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다. 마태복음 말씀. 믿지 아니함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늪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주님은 준비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만큼 주님의 갈망이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끌어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옳거니 너희들이 믿고 있구나. 옳거니 사모하고 있구나. 갈망하고 있구나. 그때 훅 부어진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주님. 근데 우리가 주저해요. 자기 자신의 경건을 보며 주저해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며 주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다면 믿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행하는 살아있는 산믿음 생활이 시작돼요. 행위가 믿음에 의해서 행위가 나타나요. 근데 이걸 쏙 빼버리고 계속 자신의 행위 그런 경건에만 집착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져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안타까웠어요. 항상 끌어넘치는 주님이신데 우리는 어느새 혼자 식어서 풀이 죽어서 어둠 속에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 나의 경건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먼저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뭐라 말씀하시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믿어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대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대로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강도 높은 경건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갈고 닦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초신자가 와서 너무 힘들어서 나가버리는 이유가 자유를 얻었다고 자유고 사랑이고 외치는데 교회에 와보니까 노가다하듯이 기도하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하고 성경에서 벗어난 것들을 계속 행하게 하라고 억압을 주니까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저 같아도 나가버렸어요. 마치 불교에서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사들이 계룡산 저기 깊은 곳에 들어가서 도 닦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도 닦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자기의 의죠. 이것이 예수님 받아보셨을 때 가증스럽게 보시는 자기의 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자기의 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초기 때 쓴 거예요. 충격적인 복음을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눈이 열리고 진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눈이 열리기 때문에 이 젊은 이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 너희에게 나타난 것이 율법의 율법적인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라고 딱 잘라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 던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행위 때문이냐? 아니, 듣고 믿음이냐? 아, 저 교회 능력이 많은데 주님의 기적으로 역사하는데 왜 목회자가 저랬을까? 목회자의 착각, 성도님들의 착각. 그렇죠. 누군가는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배를 갈망한다면 임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라도 주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오늘 정말 은혜 받겠다고 작정하신 분이 있다면 저는 성령으로 막 이끌려갑니다. 임재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0사람이 된다면 엄청나게 되겠죠. 이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중국 교회, 어떤 지하의 교회에서 핍박이 심하죠. 중국 교회 그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데 하루 종일 드려요. 막 찬양하면서 말씀 선포하고 세례 주고 떡 떼고 떡도 막 지저분한 건데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그 취재하시는 분이 가가지고 왜 이렇게 찬양합니까? 지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안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국 목사가 안수하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성령의 불들이 막 사람들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있어요. 온 사방 불이 막 움직이고 있어요. 거룩한 불들이 역사하면서 꺼지지 않아요. 왜요? 모두가 사모하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 모두가 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유, 해방 갈망하기 때문에 그 임재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끝나지 않는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막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사 부흥에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사모하니까. 그죠? 믿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 목사가 거울 가기 때문에 지식이 많기 때문에 유학하기 때문에 많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전혀 베드로는 말하죠. 상관없다. 나의 기도 양이랑 상관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경건 상관없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든 상관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난 금식했습니다. 내세우지만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금식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이끌려서 해야 됩니다.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금식을 찾고 기도 양에 찾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딘 거예요. 순수하게 믿어버려요.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님들처럼. 금방 부자가 안 됐고 그들은 여전히 떨어진 옷을 입고 여전히 손 시렵고 발 시려운데 그 지하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교회가 허물어지고 십자가가 내려지고 부셔지고 목회자가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은 믿음이었죠. 달려갈 길은 끝까지 달린다. 금식으로 달립니까? 기도로 달립니까? 다 중요합니다만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강력하게 외칩니다. 듣고 믿음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듣고 믿음이다. 우리가 어느새부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행위에만 집착합니다.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귀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